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맺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맺는 말은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맺는 말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제 대개 그랬습니다. 대개라는 말의 원어는 호티입니다. 호티. 헬라어로 호티인데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맺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근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할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맺는 말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개는 대체로 또 대충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큰 대자와 대강 개자를 쓰는 거예요. 큰 대자랑 대강 개 그리고 대개 개를 써요. 그래서 대개 하면 보통 대략적으로 절반 이상의 수요.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대개 한 몇 명 됩니다. 이렇게 대충 어림잡아서 말할 때 대개를 써요. 그래서 큰 대자에 대강 개를 써서 대충, 대개, 대략 뭐 이런 의미로서 대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그런 의미로 끝난다면 대충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대개가 어떤 대략, 대충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해야 된다. 이건 빼야 된다 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 이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대강개를 쓴 게 아니라 덮을개를 썼어요. 그래서 대개, 큰 대자에 덮을개인데 그것은 이제 선조들이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원칙으로 말하고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는 호티인데 호티는 이제 왜냐하면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개도 그런 의미로서 이제 쓰인 거예요. 큰 원칙으로 미루어 봐서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서 대개를 쓰고 영어로는 이제 for 그래서 왜냐하면 for도 이제 뭐뭐를 위하여 말고도 접속사로 쓴 왜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지금 머릿말부터 6째 강호까지 이렇게 쭉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좀 번역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이해되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앞에 기도를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게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아니면 그렇게 기도한 게 아버지가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세 가지 모두 다 누구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영광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이제 yours가 먼저 나와요.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렇게 끝나는데, 그래서 yours 하면 소유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가 먼저 나와요. 영어로 하면. 그래서 그것이 더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for yours is 이렇게 해서 yours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먼저 영어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번역한 걸 보면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소유의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개 자체를 우리가 때문이다.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대개를 왜냐하면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대강을 원칙을 말하건대 또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의미로서 그것을 번역을 했지만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면은 이제는 왜냐하면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개를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모든 이런 기도의 근거는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대개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개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개는 오늘날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스스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대개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버리지 않고 따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버리자, 그래서 아예 쓰지 말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예 쓰지 않으면 왜냐하면을 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앞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티를 의미하는 뭔가를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개를 버리고 다른 것을 쓰기에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것에 또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대개를 쓰는 것이 또 그 의미상 그렇게 잘못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알고 쓰면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모르고 쓰면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개 하면은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또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대개 하면서 대개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for, because와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소유를 아버지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럼 세 가지를 돌리는데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첫째는 뭘 돌려요? 나라가 그랬죠.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지만은 또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또 영적인 세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같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모든 하늘나라와 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세상의 나라도 전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버지시고 주인이 아버지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계, 또 이런 물질계,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여러 가지 이 세상 모든 나라, 그래서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다 세상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세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옵소서라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그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영적인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오늘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차, 재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느 직책에 있든지 어느 권세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런 모든 또 직업과 직분과 또 거기에 따른 그런 모든 권세,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의 몸과 영혼도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6장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그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신 바 되어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도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도 그게 중요해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 보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이 우리의 영원한 사나 죽으나 영원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면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삶과 내 구원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지려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고 그렇게 하기도 힘든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필요한 대로 주세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제는 나머지 세계나 생명이나 또 모든 사역자들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금생이나 내생이나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 자들은 금생의 것도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고 또 이 세상의 것은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죠. 그리고 내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이고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나라에 속한 모든 게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다 소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금생과 내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것을 다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빠 것, 아버지 것이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제는 소유가 아버지의 것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모든 것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또 이러한 맺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권세라 그랬습니다. 권세는 이제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능력. 헬라어 원어로는 듀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있잖아요. 꽝 하고 터지면은 굉장히 강력한 폭발로서 어떤 물품을 폭파시키는데 그런 강력한 폭발력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한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 권세 이런 것이 없으면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못 주시는 거죠. 신하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러한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명목상 소유지만은 그거를 실제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권세가 또 무한하고 영원하다.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능력인데, 그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거룩해 하시는 성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죽을 육체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이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기적은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중에 하나겠지만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크고 유일한 기적,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중생의 능력,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 내적인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리고 또 우리 죽을 육체도 살리실 능력.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죽은 육체도 부활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나요. 능력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영혼을 살리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기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외적이에요, 내적이에요? 내적이에요. 그 어떤 표적과 기적의 증거는 내적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했는데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것보다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서 나온 기적이에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이 일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에 빠뜨리도록 이제 하셨는데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잡아먹히면 죽어야 되는데 그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갇혔다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기적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의 그 가장 큰 기적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살아서 이제 영혼이 살아서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억지로 나오라고 하는 것, 억지로 나오라고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원해서 나오는 것이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되죠?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날까요? 그것이 말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데 이 세상에도 그런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 있어요? 씨앗. 씨앗이 속에 생명이 있죠. 근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그 속에서 뭐가 나요? 새싹이 나는 거예요. 씨앗은 죽어야지 싹이 나고 생명이 나오고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씨앗이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성도의 부활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감사해야 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모든 필요,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육신적인 것. 그러나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가 안 죽고 육신도 살아올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모든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영광. 그래서 모든 영광은 원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고 또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 하다가 타락하고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라틴어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소원과 기도와 또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과 자기 영광을 부인하는 기도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것은 영광은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나의 영광이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영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준다는 의미가 아니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과 같이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서 반사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릴수록 그 영광을 닮은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더 깨끗한 거울이 될수록, 더 정결하고 좋은 거울이 될수록 햇빛을 많이 반사하듯이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반사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더욱더 반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의 영광을 닮아간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장 18절,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신약 289페이지.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과 또 기도와 순종 또 사랑으로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속성을 더 많이 볼수록 누구랑 더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을 많이 배울수록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랬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다는 것은 영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지식, 감정, 지식이나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닮아서 우리가 영혼이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을 더 닮아갈 때, 더 닮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반사할수록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아멘 하고 마쳐요.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의미를 알면서 해야 됩니다. 아멘은 헬라어로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첫째로는 진실로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 아멘 아이레고, 이제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진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진심으로 동의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아멘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기도를 우리가 진실되게 올렸고 기도했고 또 진실로 들어주실 줄 확신하고 또 동의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아멘 할 때도 그 모든 기도를 우리가 진실로 하며 진실로 들어주실 줄 믿고 또 그 모든 기도에 우리가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진실로 했고 또 진실로 들어주실 줄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진실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모든 내용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동의하고 그대로 들어주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아멘 하는 거예요. 진실로 기도합니다. 진실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진실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동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런 의미로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슨 주문이 돼서는 안 돼요.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이 아니고 기도는 빼고 주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대개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대개는 왜냐하면이에요. 방금 말해줘도 기억이 안 나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거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소유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은 뭐예요? 진실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믿고 그렇게 들어주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서 맺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의미를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